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시킨 사건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것이 건강의 문제였습니까? 혹시 그것이 물질의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였습니까? 누구와 크게 싸웠다든지 아니면 배신을 당했다든지. 혹시 그것이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이별이라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때에, 정말 내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이시던가요? 예수님을 쉽게 찾게 되던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계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절망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을 찾으며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여러분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엠마오에 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 걸고 싶을 만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이 이들의 마음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갈등이 생기고 번뇌가 생기고 후회함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기대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죽었고 행복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죽었고 이제는 절망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향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돌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이 절망의 시간 속에 그들이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찌 보면 광야를 걷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와 같은 심정이었다 생각되어집니다. 참 안 되었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이들이 주님 만났을 때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고향을 떠나면서 주님을 따랐고 가족들을 등지면서 주님을 따랐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절망하는 모습으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 성공해서 고향 내려간다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실패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진행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선수단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확연합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영을 받으며 두 손 들고 이렇게 기쁨으로 이제 구옥에 들어온다면, 꼭 메달을 따야 할 사람들이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에 조용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들어오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연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 고향에 내려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주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강조할 수 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절망한 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절망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부분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절망하며 내려가는 제자들 버려두지 않고 함께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 옆에 계셔서 그들과 대화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보여주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서 마지막 떡을 떼는 이와 같은 장면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 절망하면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들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이제 절망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딱 끼어들면서 주님과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의 얼굴,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고향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대화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절망의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 이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권에서 집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 모시면서 함께 떡을 떼는 과정 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낙심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주춤거릴 때도 있고요, 신앙이 퇴보할 때가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사 잘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고요, 충성하다가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헌신하다가 화를 내는 경우 있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았는데 신앙의 바닥이 보이는 이와 같은 상황도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시간도 맞이하고 절망의 시간도 맞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며 사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내려갈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 회복의 아름다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제요? 절망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 여호와를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절망의 사건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감싸 주시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의 시간이 있는 것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모습인데, 그때 바로 여호와를 찾을 만한 시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엎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대화하면 절망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집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어집니다. 대화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적어도 이렇게 찾는 시작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지금 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결국 주님께 오기만 하면 풍성함과 넉넉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이것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만 철저하게 보호받고 사랑받고 그의 삶이 인정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또 하나의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말들을 우리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들어주기만 해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행복이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면서 열심히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 절망하며 고향으로 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예수님이 대화를 걸려고 그들에게 질문하게 될 때에 이들이 함께 대화에 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행복이 되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근심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영광을 가르쳐주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절망의 사건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의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의 대화는 가장 먼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과 대화해야 될 시기로구나. 주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님과의 대화의 부분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며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과 아름답게 대화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절망이 다가올 때 기도하시고 절망이 다가올 때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국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나면 확실히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어설프게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어찌 보면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이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잘 따르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그렇게 기대했다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은 기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갑자기 제사장들, 관리, 이 사람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면서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났는데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천사가 말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 천사를 보았다라고 이 여인들이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죽으심의 모든 사건을 이들이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부활의 사건까지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 안다, 귀로 듣는다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이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확실하게 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게 될 때 비로소 이들이 뜨거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 주님을 안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진정으로 만난 이 사람은 감정이 있고요, 믿음이 확실하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그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저 예수님 지나가는 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님처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강권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처럼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죠. 때때로 성도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어찌 보면 초보적인 신앙의 부분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님인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잠깐 오시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문제 해결 다 되면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기에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제는 주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손님으로 잘 모시려고 생각했던 이와 같은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떡을 떼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실히 예수님 만나면 심령이 변화가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미 말씀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 그런 뜨거운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만나게 되면서 어쩐지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확실히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의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핍박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일꾼이 되었고, 이제는 핍박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목적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이제는 엠마오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주님이심을 깨달으면서 순식간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완전히 달라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두고 세상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의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대한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 이 목표가 변함이 없어야 하고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결국 여러분, 이 제자들 갈릴리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목적지가 달라졌고요. 여러분, 또 제자들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갈릴리로 나갔는데 거기에 나가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는 갈릴리가 그들의 어찌 보면 삶의 터전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지가 달라진다,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두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가 보았더니 이미 11제자가 거기 모여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두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떡을 떼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확실히 체험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길에서 된 일을 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야 되고요, 참되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노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절 48절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은혜 받았던 모든 사건들이 있게 될 때에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일에 증인되어야 한다, 이 일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시련의 바람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